성경 번역으로 유명했던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인물이 있어요. 에라스무스가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요,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종교의 핵심 대의는 평화와 일치이지만 이런 대의는 우리가 가능한 이런 말들이 거의 정의하지 않아야 존속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종교의 핵심 대의는 평화와 일치다. 우리 종교는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에라스무스는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능한 이런 말들을 거의 정의하지 않아야 된다.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아야 교회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에라스무스가 말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성경이 뭔지 신학이 뭔지 말 안 하면요 속편합니다. 저 사람의 신학이 잘못됐어요.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속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 구원이 된다고요. 이 가르침은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평화와 일치가 깨진다는 거예요. 물론 평화와 일치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와 일치만을 위해서 아니요. 화평을 깨뜨리러 오셨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에라스무스한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신학을 갖고 계시군요. 그러느라 진리에는 신경을 쓰시지 않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돼야죠. 평화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발길이 닿는 그 곳곳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느라 진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열심히 번역했어요. 하지만 그 성경 번역에는 카톨릭적인 번역이 남아있었고요.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까지 치열하게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욕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죽기까지 매달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사람과 칭의관에 있어 차이가 있을 때 때로는 평화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선 평화와 일치를 추구해야 되죠. 하지만 본질에서 어긋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죽기까지 싸워내야 될 문제 아닌가. 오늘날 이런 전투력이 너무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모든 순교자가 진리가 아닌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할 때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이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치가 없는데도 죽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분위기 타가지고 흐름 타가지고 멋있어 보이려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은요, 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내 양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실은 참이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 숨은 가정을 막 내세우면서 그런 문제들을 막 쫓아내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이 아름다운 가치가 사라지고, 이 교리문답도 사실 이제 다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리문답이랑 이 교리교육에 대한 가치, 이걸 다시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우리가 논의하는 이 문제들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 하고 하는 그 문제였어요.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알 수 있을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지위를 얻는 선물로 받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이뤄내는 건가? 이 사람은 죽기까지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진짜 죽기까지 매달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냐 죽냐에 대한 문제가 달린 문제라면 어떤 사람이 너무도 편하게 멀리서 보는 것처럼 아,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러겠어요. 진짜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죽고 이 버튼 누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죽는 버튼이지? 어떤 게 사는 버튼인지 우리 열심히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해졌을까요? 에라스무스가 보여줬던 태도는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태도와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평화를 이루는 종교지, 일치를 이루는 종교지.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가서 기독교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함께 술도 마시고요, 저는 하하호호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지냅니다. 이게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좋은 사실을 보여주는 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루터가 와서 말하겠죠. 자네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나 보군. 우리는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리적 문제들에 관심이 사라지는 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교회 시스템에 사로잡힌 영적 포로가 되어서 그냥저냥 나도 여기 배에 타고 있으면 천국 갈 거야. 그냥저냥 내가 믿고 있는 건 진리일 거야. 진리야도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일 거야. 기독교 신앙 믿어볼만 할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면 구원받지 않겠어? 항상 의문점만 던지면서 확신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라스무스는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 정도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요한 연료를 제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가졌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데 그 성경이 자기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요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속편하게 성경의 모호함을 강조하는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성경에는 뭐 다양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저것도 해석 가능하겠군요. 교황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입장 정도였어요. 성경 외에도 더 중요한 것들도 좀 많이 있죠. 이런 입장이 에라스무스의 입장이었어요. 이런 태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내려면요, 루터처럼 싸워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 때문에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참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꼭 붙잡고 늘어지면서 오직 성경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에라스무스처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런 식의 역사였습니다. 이 태도가 만들어낸 역사였어요. 그 하나의 단어 오직을 붙일 거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목숨이 오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의 단어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서 지금 당장 사는 것이 급급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본다면 내 삶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바가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이든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게서 벗어나자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은 부정하는 운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긍정하는 운동이었어요. 무엇을 긍정하냐? 복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긍정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벗어나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찾아가자, 진짜 교회를 향해 나아가자, 이 말이었어요. 순전히 부정으로 일관하는 반응은요, 급진파입니다. 그거는 다 부정해버리고 이건 다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떠나버린다면 제세례파예요. 그게 주류 종교개혁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혁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겐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종교개혁은 전진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늘 새 것을 원합니다. 새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뭘까? 새롭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뭘까? 새롭게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새 것을 만드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데 그 새 것을 하나님을 벗어나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이 새라는 말에 붙잡히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그 교회, 그들이 바랐던 교회는 뭐냐? 오히려 초대교회에 가까워요. 성경에 기록됐던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진을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은 전진이 아니라 뒤로 한번 물러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처럼 새 것에 매혹당하지 않았고요, 옛 것을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구닥다리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옛 것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옛 것 안에서 길을 발견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이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단순히 500년 전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나타난 반동에 불과했다면, 그런 전진에 불과했다면 종교개혁은 끝났겠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전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건 개혁된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우리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은 꼭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를 다시 성경답게 만들자,
이 시대가 아무리 새 것을 말해도 우리는 이미 주어진 옛것, 이미 주어진 옛적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가까이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만큼이나 큰 개혁이 필요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 조금만 나오면 복잡하다, 부끄럽게 여기고 멀리하는 일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칭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견해가 이제 신학교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혼란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 사고와 자아 존중을 외치는 이 문화는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계속 잘 되는 나를 가르치고, 당신은 아름다워요, 존중받을 만해요를 말하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알게 되는 법인데, 이제 더 이상 현대 강단에서는 죄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1시간 반의 예배가 온전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대체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까봐 고통을 겪었던 루터의 문제를 16세기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고 끝나요. 그가 제시한 칭의라는 해답도 오늘날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화목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 잘 배우게 됐고, 내가 문화센터에 잘 등록하게 됐으면 행복해버리는 게 끝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했어, 나는 집사 직분 받았어, 나는 장로 직분 받았어, 나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잖아, 나 교회에서 지휘하잖아, 나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찬양했잖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방기간 있었잖아, 나 어디 미얀마 다녀왔어, 나 성지순례 다녀왔어,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루터의 해답은요,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행복한 답을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버리고, 그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는 묘하게도 죄라는 오래 문제에 굴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시대가 계속 허망하게 쫓고 있었던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너무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 되세요. 사랑받는 사람 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강연들이 너무도 많아요. 반면 종교개혁은요, 인간의 행위가 담긴 메시지와 달리 가장 돋보이는 좋은 소식을 갖고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매력 있는 이유는 사랑받기 때문이다. 죄인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매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문장,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매력 있어라라는 말과 얼마나 다른 의미인가. 복음은 심히 중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메시지고 기쁨을 주는 메시지고 죽음조차도 물리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이 끄지 못할 불.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사를 배울 때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참된 진리에 근거하고 이 진리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이 우리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끄지 못할 불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잠식되어서 금방 꺼져버리는 불이었는가? 촛불을 보면 저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은 바로 꺼져버립니다. 잠깐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바로 불이 꺼져버려요. 근데 온 세상이 꺼지지 못할 불, 끄지 못할 불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우리한테 잠식되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붙잡힌 그 사람들은 그 가치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종교개혁사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이거 하나만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그 진리에 붙잡혀서 세상이 끄지 못할 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늘 세상에 잠식되어서 늘 꺼져버리는 불이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나로부터 내가 불이라는 것은 이젠 이 불이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내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저 이 불 하나를 간직하고 끝나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이 불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이 진리의 문제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따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 진리의 모호함에도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온 세상이 결코 끄지 못할 불, 이 불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